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까지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같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신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 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어떤 어려운 일도 쉽게 잘 해결되고 답답한 일이나 괴로운 일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화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거나 혹은 순교하는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외하고라도 가장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이미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는 투옥당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은 성령께서 이미 바울에게 말씀해 준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결연한 의지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근거에서 살펴보면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은 현재 우리에게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나 고통을 해결하는 어떤 비법이나 주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치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잘 지킨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뛰어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크게 울고 입을 맞춰 인사한 뒤에 배 있는 곳까지 가서 그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그 전에는 그들이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앞서 23절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드렸던 기도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투옥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고난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와 같은 기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바울이 투옥당하고 고난받을 거다, 이것은 성령께서 이미 알려준 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각오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길을 전송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던 지금까지는 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들이 곧바로 에베소 교회에 들이닥쳐서 곤란함을 주고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서 투옥될 일도 없고 고난받을 일도 없고, 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로 들어올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양자가 모두 바울도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을 알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가 교회로 들어올 것을 알면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만 크게 울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울 일이 없고 걱정할 일이 없어지는 어떤 그런 비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울어야 할 일이 있고 고생길이 뻔히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답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의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울음, 이 울음이 어떤 의미인가 정확한 성경적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비명 같은 그런 울음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혹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하소연처럼 나오는 그러한 울음도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과 또 책임져야 되는 이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단호한 결단과 각오가 울음이라고 하는 극한의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이 울음처럼 비슷한 의미를 가진 어떤 의미 있는 사건들이 여러 개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느헤미야의 울음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던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을 완성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서를 써줬고, 또 예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때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탈취해 갔었는데 그 탈취해온 기물들, 그릇들을 다시 다 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합니다. 하지만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심각한 어려움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우리도 이 성전 건축에 함께하고 싶다,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수룹바벨 총독이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왜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또 격렬하게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아서는 것이죠. 모함을 하고 또 왕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들이 반역을 꾀한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공사가 16년간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4년 만에 성전을 공사를 마무리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수룹바벨 총독이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수룹바벨 총독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총독이 오면서부터 이 다음 총독들은 유다 사람들 편에 서서 그렇게 성전을 위하고 유다 백성들을 위해주는 그런 선량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학대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는 다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예전부터 성전 공사하는 것을 방해하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적들의 그러한 위협이 계속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된 성벽이 방치된 채 그냥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다 사람들이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이렇게 반역하려고 한다, 이러한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결국 다리오를 이어서 아닥사스가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벽 공사하는 것 중단해라,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울음이 등장하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지 141년 뒤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적으로만 따진다면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이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궁궐에서 고위 관리로 있던 왕의 술관원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술관원이 누구냐면 옛날에 이제 우리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왕이 밥을 먹기 전에 그 밥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검침하던 기미상궁이요? 지미상궁인가 기미상궁인가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술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에 혹시 독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 왕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국정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는 왕의 최측근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과 더불어서 이렇게 국정을 논의하고 또 왕이 마시는 술을 함께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최측근 관리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잃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느헤미야가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고 또 백성들이 능욕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 또 성물은 다 불타 없어졌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크게 울고 수일간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네, 지금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또 유다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나서 연민의 감정 때문에 우는 것이었을까요? 오히려 느헤미야는 이 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결심하는 어떠한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들은 후에 4개월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 재건에 대한 허락을 받아냅니다. 단지 우리 고향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수 있도록 왕이 좀 허락해 주세요, 이것만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친히 가서 그 성을 재건할 것인데 왕께서 나에게 군대와 마병을 좀 보내주셔서 나를 좀 보호해 주시고 또 이 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재정과 물품들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까지 다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느헤미야는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또 성문의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신속하게 52일 만에 모든 공사를 다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성벽 재건을 끝낸 느헤미야는 이제 문지기와 제사장들을 세워서 성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학사 에스라와 함께 영적 부흥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키게 하고 초막절 절기가 끝난 뒤에는 유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또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 갱신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유대의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성명서를 작성하고 그 성명서에 서명하게 되는 언약의 갱신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같이 보시죠.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10장에는 여기에 인봉한, 여기에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산가족 찾기라는 방송 기억하십니까?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무려 453시간 45분 동안 KBS가 생방송으로 방영한,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긴 생방송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록에 남아있는 그러한 방송입니다. 당시 그 방송은 전 국민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감동과 감격의 방송이었습니다. 패티김이 불렀던 누가 그 사람을 아시나요? 이 노래는 지금도 한 소절만 딱 들어도 그때의 감성에 젖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감격했던, 온 국민의 마음을 적셨던 그런 노래입니다. 전쟁 때 헤어졌던 그 가족들이 서로 생사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그렇게 만나가지고 부둥켜 안고 울고 하는 그런 모습을 TV에서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울음도 그런 것이었을까라는 것이죠. 자기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 동족 또 이 형제들은 이렇게 떨어져서 포로로 끌려와서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또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저렇게 고생하고 있고, 그래서 감성해져서 울고 있었을까?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동정심이거나 단지 자기 감정에 빠져가지고 운 그러한 울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절대자인 왕을 설득했으며 왕의 최측근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호가호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와서 성전 재건 운동에 자기가 앞장서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완성한 후에는 학사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 부흥 운동을 또 일으켰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대적들로부터 목숨을 위협받는 이 일도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울음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또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어떤 그런 결단의 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울음에 관한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벳세메스로 향하는 소들의 울음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인 엘리 제사장 시절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의 가정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엘리 제사장에게 그렇게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아니라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말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할 만큼 엘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를 이어서 제사장인 그 두 아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재물을 이렇게 망령되하며 죄를 범하는 그 일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그 자녀들을 막거나 꾸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두 아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블레셋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게 했습니다. 4,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군사가 그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회의를 합니다. 왜 우리가 졌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요단강도 건너고 각종 전쟁에서 다 이겼으니까 법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전쟁터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했던 그 전쟁에서 오히려 더 크게 패전하게 됩니다. 무려 3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병사가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홈리와 비나스 두 사람도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과 비느하스의 아내도 소식을 듣고 나서 또 죽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이 마치 전리품을 탈취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챙겨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도착한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막 내리는 겁니다. 여기에 가져가면 여기에 재앙이 내리고 저기에 가져가면 저기에 재앙이 내리고 이렇게 가는 곳마다 언약궤가 움직여 가는 곳마다 그 땅에 재앙이 내려지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심을 이렇게 저버릴 수 없는 겁니다. 과연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언약궤가 도착한 곳에 우연히 이렇게 재앙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새 수레를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에다가 이렇게 두 마리를 겨리로 묶어서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위에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 소들이 이스라엘로 잘 가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생긴 일이다, 이렇게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의 언약궤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쌍으로 묶어둔 것입니다. 혹시 로데오 경기라고 아십니까?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야생의 소나 말 등 위에 사람이 타서 오랫동안 버티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길들지 않은 소나 말 위에 사람이 타면 가만히 안 있겠죠. 막 뛰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 경기를 하다가 다치고 죽는 사람들도 매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 2마리를 쌍으로 묶어서 멍에를 씌웠으니까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에 의하면 그 멍에는 부서져야 맞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젖이나는 암소 2마리의 송아지는 이렇게 마구간에 메어두고 어미의 소리를 듣게 한 것입니다. 암짐승이 가장 예민할 때가 젖 먹이는 새끼가 있을 때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개를 키워봤지만 개가 젖을 먹이는 그 시기는 주인이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납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민한 시기에 암소들을 자기 송아지로부터 이렇게 떼어내와 버렸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시험한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 땅에 내려진 그 재앙이 과연 어디에서 왔고 누구로부터 왔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마리의 암소가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까지 곧장 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블레셋의 방백들이 국경선까지 따라가면서 그것을 지켜봤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마리의 암소가 끄는 이 수레가 국경을 넘어 목적지인 벳세메스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블레셋 방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세 번째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그 소들을 끌어간 것이 아니라 암소 2마리만이 끄는 이 수레가 벳세메스까지 잘 찾아갈 수 있는지 뒤에서 지켜만 봤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소들이 끄는 수레를 이렇게 인도해 갔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전달해주고 수레와 소를 끌고
블레셋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냐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괴를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소들이 출발했던 출발지인 에그론에서부터 벳세메스까지 거리로 한 20km, 30km 되는 그 거리를 수레 끄는 사람 없이 2마리 암소만이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벳세메스에 도착한 2마리 암소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6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와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랬습니다. 네, 만약에 블레셋 사람이 그것을 가져갔다면 수레와 소는 데리고 갔겠죠. 근데 소와 수레 위에 언약궤인데 그것을 끌고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수레는 깨가지고 장작으로 삼고 소들은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젖먹이는 이 암소들이 자기의 송아지를 떼어두고 벳세메스로 가면서 울었던 그 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암소들은 사람이 아니고 한낱 미물에 불과한 짐승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멍에도 메어보지 않은 야생의 상태였고 거기다가 자기가 젖을 먹이는 송아지까지 떼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소들은 자기들이 끌고 있는 수레 위에 놓여있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암소들은 사람이 아닌데 뭘 그것까지 알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시기에 재물에 눈이 먼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모압 왕 발락에게 이렇게 갈 때 그가 탄 나귀가 발람 선지자를 꾸짖었던 그러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짐승의 천사를 보기도 하고 사람의 말을 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하는 그러한 예가 있었다라는 것이지. 사람에게 길들지 않은 야생 상태의 암소가 자기 몸에 원치 않는 멍에가 씌워졌을 때 이렇게 거세게 날뛰는 것은 짐승의 본성입니다. 또 자기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것은 젖 먹이는 어미가 가진 본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2마리 암소들은 야생의 본성과 모성의 본능 두 가지를 억제한 채 울면서도 자기들의 어깨에 맨 그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까지 걸어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이 되어서 바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울음과 관련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3가지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벳세메스로 간 암소들에게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젖을 먹이는 암소들이 자기 새끼를 떼어놓고 울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울음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울음의 결과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과 갱신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울었던 그 울음은 그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장차 고난의 길이 뻔히 펼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이 이러한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게 잘 풀리고 늘 웃음소리가 넘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 때문에 울어야 되고 신앙 때문에 희생해야 되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울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운 것입니다.
내 형편이 나아지고 어려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준 그 사명, 자기들이 해야 될 그 일을 끝까지 완주하겠노라는 어떤 결단의 울음이었던 것이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울고 헤어진 바울이 실제로 자기가 맡은 일을 어떻게 끝까지 책임 있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한 절씩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같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죠?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혹시 알기나 하겠냐? 짐작이나 하겠냐? 이러면서 자기의 고생을 경험담 삼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28, 29절 보시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네, 바울이 지금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었던 것 때문에 울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울었던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울었던 것이고, 믿음이 실족한 사람을 보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울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마음과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이사야 53장 4절 5절도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징벌을 받고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래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를 살리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죄인인 우리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극한의 어떤 고난까지 대신 받으셨던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나 기도원 등에서 자기를 위해서 간절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고, 또 그렇게 기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분들 참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눈물로 혹은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사실 간절한 눈물로 울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조상신이나 혹은 자연신을 믿는 사람도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것만 보면서 야, 참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 잘하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공식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가 눈물로 기도한 기도의 방향과 그 결과는 확인해 볼 생각하지 않고
단지 눈물로 기도하는 것, 울면서 기도하는 것만 보면서 어떤 중요한 신앙의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맡기게 되면 안 되는 어떤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몇 주째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을 잘 보살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크게 울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인사하고 헤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울었던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고난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한 울음의 의미가 아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울면서도 바울은 가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울면서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굳은 각오와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울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확인하지 않고 단지 저 사람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 잘하더라, 이것만 보게 되고 그것만 보고 감동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벌어지게 될까요? 자기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던 그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상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의 기도의 방향과 그의 결정은 누구를 위해서 하게 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던 그 목사가 교단에서 신앙상의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면 그 목사가 하는 기도의 방향과 그 결정은 누구를 위해서 하게 될까요? 여기에 오늘날 교회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과 교회와는 상관없이 전부 다 자기를 위하는 쪽으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하는 쪽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또 교단에서 자주 발견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건축, 성전 건축을 하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거나 혹은 전교인 수련회와 같이 교회 재정이 많이 사용되는 어떤 그러한 큰 행사를 하고 나면 다툼이 생기거나 시험에 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교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에 세워진 교회나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교회입니다.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한 교회인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만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조해 준 그 돈을 하루라도 빨리 갖다 주기 위해서 밀레도에 와서 배를 기다리면서 지금 장로들을 불렀던 것이죠. 이처럼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연합해서 만든 것이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교단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노회를 하거나 총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자주 목격됩니다. 회의하기 전에 예배도 드리고 또 성찬식 하면서 한 형제와 한 자매다 이러면서 성찬식까지 끝내고 나서 이제 사회자가 올라가지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땅땅땅 그러면 막 고성이 벌어지고 막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가스총 가져와가지고 또 쐈더라고요. 총회하면서. 어떻게 목사님들이 모인 교단 총회장에서 가스총이 막 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왜냐하면 저 목사님 참 기도 잘하더라 이것만 봐서 그런 것입니다. 그가 눈물로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그 기도의 방향과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그냥 기도 열심히 잘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자기 자신과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악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또 장로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뭔가를 결정하거나 또는 책임을 맡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그 일을 맡겨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신앙의 방향도 어디입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표가 되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내 짐은 다른 사람에게 다 떠넘기고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짐을 내가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내가 져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듣기 좋은 말로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서 생글생글 웃기만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보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의 마지막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온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이런 식의 무슨 대통령 선거 캠페인 같은 그러한 구호가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내가 책임 맡은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참아낼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도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님 안에서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만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울며 기도했던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진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도 바울과 같은 이와 같은 믿음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만 울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도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울음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동족과 또 이방 사람들에게 가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가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결단의 울음이었고, 또 그 바울의 울음의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느헤미야가 흘렸던 울음은 나라를 빼앗기고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동족들의 믿음을 깨우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영적 갱신과 회복의 운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계기였습니다. 벳세메스로 갔던 두 마리의 암소의 울음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는 순종의 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의미에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바울처럼 타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벳세메스로 갔던 두 마리의 암소처럼 무슨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는 이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자기 감성이나 감정에 푹 빠져서 넋두리하듯 하소연하듯 그렇게 우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느헤미야처럼, 또 벳세메스로 향했던 두 마리의 암소와 같이 연약한 성도들을 깨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울면서도 가지 않을 수 없는 그 길을 가고야만은 그러한 결단과 각오와 또 그러한 순종을 하는 울음이 되길 원합니다. 아직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발씩 한 발씩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며 순종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